오늘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재건, 회복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재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회복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재건. 네. 이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오늘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상고해 보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계보는 우리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좀 때를 따라 이렇게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가운데 나빠지는 쪽으로, 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회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족보의 결론이 나옵니다. 족보의 결론. 저 족보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상 저자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회복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한 지파와 어떤 부분적인 그 종족에 의해서 뭔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그 회복의 범위가 전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영혼은 이래요. 아이고 저 문제는 저 집 사람들의 문제야. 저건 야당 문제야. 저건 여당 문제야.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문제나 또 어떤 한 교회의 부흥이 그건 그 교회 문제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욕 먹어도 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그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욕을 먹으면 다 가부식기로 욕 먹는 거예요.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징적인 한 교회가 회복이 되면은 전체 나머지 교회도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저쪽 가족은 망해도 괜찮다라는 심보를 가지면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안 되고 나와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이 그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지파에게만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역대기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기 위해서 이 족보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 족보의 결론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저들이 재정착하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지금 얘기를 지금 역대기가 하고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
시점에서 그 이전에 있는 족보들을 전부 훑어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 역대기에 기록된 시점, 그 기점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재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본문은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을 다시 제시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던 부모들이 있었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들이 감격하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는 슬픔이 교차됐을 거 아니에요. 기쁨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회복되었다는 것.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할 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다 평탄하게 쭉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굴곡을 따라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나면은 그동안에 당했던 어려웠던 것들 다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재정착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는 바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저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전을 회복시키죠. 성전. 저들이 자기 땅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나눠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내용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또 소서신자 중에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은 학개서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막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신앙 공동체 형성은 그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또 신앙 중심을 신앙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7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인구를 계수하고 또 종족별로 이렇게 다 명단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자기들이 민수기 때 보면은 이렇게 지파별로 그 인물을 정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정부라는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나면은 정부 그 요직들을 개편하면서 땅을 다시 되찾아서 이제 옛날 자기가 갖고 있던 땅들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땅을 분양받기도 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또 찾아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되고 난 뒤에 그런 옛날 땅들을 찾기도 하기도 하고 다시 그저 분배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조봉암 선생님 같이 그 일찍이 그 토지 개혁을 잘했기 때문에 공산국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지가 없었던 이런 소작 사람들이 많았대요.
지주들의 땅을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땅이 없었는데 저 토지 개혁을 하면서 지주들에게 이제 땅을 다시 나라로 헌납을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일반 그 소작 농들에게 나눠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더니 그것 때문에 공산국가가 될 뻔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아, 우리 땅 받았는데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해. 우리 살기 좋게 우리 열심히 땅 읽으면은 우리도 살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막 계몽을 하면서 나라를 흔들어놔도 그 토지 개혁을 잘 해서 이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 분배와 또 종족들을 쭉 이렇게 곳곳에 나눠서 재정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복이 된 거죠. 회복하는 과정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어떻게 진열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도 다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재건이 아니라 신앙 재건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게 특별하죠. 이게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 공동체 회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 공동체의 회복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또다시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 포로 교환을 하고 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포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넓고 깊은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나라는 망했고 없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다가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저들은 다시 완전히 세워진 사람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선지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때 보면은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악한 정권 앞에 우리가 놓여서 생활하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이 굳이 나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과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새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어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는 망해야 새로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그런 세상 욕망의 바벨탑 같이 쌓아놓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다 무너져서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기초를 다시 쌓지 않으면은 지금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기울어져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갈수록 더 손해예요. 그냥 빨리 무너져 버리고 다시
다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다시 쌓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잘못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왔고,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아니다. 아닌데 지들만 좋다고 그냥 왔다 온 거예요. 근데 빨리 그게 그냥 확 무너져서 다시 기초를 다시 쌓고 다시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제해 주세요. 우리의 우상 제해 주세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 뭔가? 그냥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게 진정한 회복인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가 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굳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갖고 그 바벨론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까지 경험 다 하고 난 뒤에 돌아오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70년. 그 기간은 암흑 기간이죠. 고통의 기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은 계속 진행되어서 그 시기에 다니엘이 나오고 그 시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선지 에스겔이 나오고 그쪽 나온 거예요. 그래 에스라, 느헤미야 다 거기 나온 거예요. 포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생각과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정착과 성전 회복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죠. 예루살렘을 재건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북적 소리가 들립니다. 성전에 문지기가 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주하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저들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의 그렇게 원했던 꿈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그 잘 지어진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찼던 것이 이제 듬성듬성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꿈꾸는데 그냥 막 물밀듯이 우리 교회에 밀려오고 내가 알지 않는 어떤 교회 속으로 우리 교회인들이 전부 그걸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그런 꿈을 꿨어요. 아유, 생생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야, 내 성전에도 이런 것을 보나? 근데 딱 눈 떴더니 꿈이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그 부흥에 대한 갈망, 다시 회복되는 그 갈망들, 한국교회의 회복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감사한 건 그런 꿈들이 아마 이렇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꿈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매일교회 저희들이 주구장창 전도하고 교회가 좀 부흥하자고 막 했죠. 기도하고 있었던 건지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사람 세우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바둑을 들면 아주 중요한 포석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부인 되신 집사님이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우리 신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 작정하고 한 가정이 제가 그래서 교인이 오실 때 가족이 부부가 온전하게 딱 해서 오는 성도가 좀 와야 되는데 아마 이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서는 뭐 이미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리봉 집사님 가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중요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부부가 완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그 자리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이것이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7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의 때처럼 성전 직무를 그대로 이어 감당합니다. 흔히 다시 포로로 돌아가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찾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유 레위 사람들 우리는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옛날같이 안 하고 우리도 땅 좀 주셔 우리도 일반인으로 살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 버려진 땅을 버려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온 땅에서 다시 레위인으로 종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진하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때처럼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큰 과제일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또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은 일하지 마. 성전이 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싹수가 있는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우리 너희들 책임질 수도 없어. 우리도 살기 힘들어 하고 다른 지파들이 전부 각자 도생하셨으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성전 직무를 감당하고 이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레위 지파도 자기 위치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레위 지파를 공개하고 돌보는 일을 예전 7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 이전에 그 흥왕했던 성전 봉사의 삶이 레위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비록 이렇게 옛날 성전처럼 크지 않고 이쁘지 않아도 이제는 거기서 드리는 모든 중심과 마음은 그 성전 예배는 너무나 감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니, 이 감격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이 우선적이지 않고 차선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합니다. 누가? 레위인들이. 공동체 예배를 삶의 최우선의 순위에 두고 복잡한 삶을 하나씩 정돈해 보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중에 한 일부분이 예배 삶이고 다른 일들과 이렇게 할 때 필요하면 예배 삶을 뒷전에 두고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된 삶을 주님 앞에 돌아온 자의 삶이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삶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중심으로서 모든 삶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회복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포로에 귀환하여 돌아온 고향 앞에 이 지금까지 족보의 내용들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에 돌아온 이들이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귀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저들이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준공해서 그래서 세워진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그냥 건조하기 참 어려웠던 솔로몬 때 성전과 달리 그냥 소박하게 짝이 없지만은 저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저들은 딴 생각하지 않고 옛적 다윗 때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애쓰던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가 회복되고, 그 주변 또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성전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질서가 신앙 중심으로 일반 생활도 정리정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것도 해결해보고 저것도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생활인 이 경건한 예배 생활, 영적 예배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정돈하며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서 몸된 재단에 정말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